사도행전 이어서 제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2020년이죠. 그리고 저는 그 시간 이렇게 타임라인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가 이제 20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여기가 2020년이라고 그러면 쭉 데려가면 여기가 이제 BC, AD 만나는 시점.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쯤에 오셨으니까 2000년 전. 그리고 그때부터 또 2000년 전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BC 2000년에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시는 아브라함이 BC 2000년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이삭이죠. 약속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약속의 아들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뭐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 12명. 12명이 각각 지파, 그 트라이브를 이뤄서 나중에 큰 민족이 되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약속의 씨앗인 이삭을 줄 것이고 그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한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서 종살이를 했죠? 애굽이라는 나라, 지금의 이집트죠. 그 이집트 엠파이어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슬레이브로 한 500년, 430년 정도 종살이를 하면서 인구가 200만 명이 되었고 그 슬레이브를 그냥 내어주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셔서 바로에게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그 이집트에 부으셔서 제발 나가라 해가지고 이제 다 나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으로 다 끌고 갑니다. 그 200만 명을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그때 얼마나 이상한 일 많이 했겠어요.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해서 그 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법을 알려줍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법이다. 그리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은 거룩하다, 홀리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법을 이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법들이 있죠. 그런데 그 법들 중에서 한 가지 법을 오늘 이제 베드로가 그 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거 지금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20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지키는 그 법들 중에 많은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에 가서 동물을 죽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죠. 그런 의식법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어떤 것은 먹지 말아라, 어떤 것은 먹어라 했던 그 음식법들도 지키지가 않죠. 왜 지키지 않냐면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없어지는 과정을, 그 변화를 오늘 설교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부터 없어졌냐 하면은 신약시대부터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그 법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예수님이 서 있고 그 변화의 시기에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법이 왜 없어졌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에는 뜻이 있고 왜 그것을 하라고 했는지 하지 말라고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여러분이 더 행복하시고 또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오늘 본문 9절부터 16절 그 10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가 사람의 죄를 씻는다. 예수님의 피가 사람의 죄를 씻는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예수님의 피로 사람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교리는 구약의 의식법은 폐기되었다라는 겁니다. 의식법은 영어로는 ceremonial law라고 합니다. 의식법. 그 의식법은 abrogated, 폐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법은 유대인에게 일시적으로 주어졌던 법이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제가 짧게 말씀드렸죠. 그 나라가 있으면 당연히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법을 주셨는데 그 의식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별한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지 정해주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가 죄를 하나님께 지었을 때 그 죄책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없애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알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누가, 무엇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지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의식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의식법 안에는 음식법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되냐, 그러한 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만약에 먹으면 너희들이 더럽게 됐다. 그래서 내 앞에 못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곳에 존재하시죠. 그런데 특별히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안에 가장 크고 아름다운 텐트인 성막, 타버나클을 지으셔서 그 안에 계시겠다라고 심볼, 상징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끗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갈 수 없다. 만약에 너희들한테 가면 너희들은 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깨끗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오면 더러운 것이 하나님께 갈 수 없어서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다. 근데 너희들은 더럽다. 그러니까 계속 깨끗해져야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신 것이죠. 근데 그건 결국은 다 상징이에요. 그 심볼이고 결국은 뭐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람이 깨끗해진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음식법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지나가다가 그 이스라엘이 망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그 범위를 신약에서 넓히십니다. 그래서 그 의식법이 모세부터 예수님까지만 지속되고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유효한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실게요. 여기 있는 내용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9절에 보시면은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 가까이 갔을 때, 여기서 말하는 그 저희는 그 로마 사람 고넬료,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을 말하죠. 그 사람들이 요빠라고 하는 베드로가 있었던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즈음에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 아닌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지붕에 올라갔더니 이제 제 6시다. 6시는 난 12시예요. 그래서 난 12시가 되니까 배가 고팠죠. 그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직 음식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10절에 보시면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먹고자 했는데 사람들이 아직 음식 준비가 하고 있어서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늘이 열리며 하늘 위에서 문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았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런데 그 보자기 같이 생긴 그릇 안에 뭐가 있었냐 하면 각색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그러니까 동물들, 그 다음에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들, 그리고 새들, 그 다음에 물고기들이 다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렇죠? Rise, Peter, kill and eat. 그랬어요.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네,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1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Not so, Lord.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그랬죠. For I have never eaten anything common or unclean. 더러운 것을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왜 더러운 것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베드로가 그 여러 가지 동물을 보고 왜 더럽다고 그랬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말한 것처럼 왜 말고기를 먹어, 낙타를 왜 먹어, 그런 그냥 우리가 늘 먹지 않는 음식이니까 더럽다고 그랬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더럽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음식은 더럽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어서 더럽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럼 언제 알려주셨냐? 제가 말씀드렸던 의식법, 그 ceremonial law 안에 음식법, 그 food law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알았기 때문에 늘 지금까지 안 먹어왔고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지금 나한테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 잠깐 보실까요? 주보에 적혀있는 레위기 11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Leviticus chapter 11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이 holy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거룩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나눠야 돼요. 항상. 이것은 깨끗한 것, 이것은 더러운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거는 싫어하는 것.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삶도 그래요. 우리도 내 생각에 드는 것,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것은 좋아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아는 것이죠. 행동했을 때 방금 말한 것,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아니면 좋아하시는 것. 그리고 나의 동기, 모티베이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티베이션, 아니면 좋아하시는 모티베이션. 나누는 겁니다. 나눠서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거룩하지 않고, 무엇이 더러운지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먹지 마라. 근데 먹지 말라는 걸 먹으면 넌 더러워진다. 그리고 나랑 같이 있을 수는 없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낸 이유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끌어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빼고 나머지 사람들, 그 당시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먹었던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먹었어요. 물고기 중에서도 먹을 게 있었고 안 먹을 게 있었고, 땅에서도, 그리고 새도 먹을 게 있었고 안 먹을 게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더럽다고 하신 것을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늘 깨끗하게 지내왔는데 왜 갑자기 더러운 걸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재밌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1500년 동안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지금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지으라고 독려하시거나 인커리지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고 계시는 이 먹으라고 하시는 것은 그게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법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를 명령하시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반드시 거룩한 방향으로 명령을 하세요. 지금 베드로가 자기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죄인 줄 알았는데 이젠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우리가 항상 죄짓지 않은 방향으로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식법이 이제 종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주보에 보시면은 두 번째 2번이라고 써있는데 교리 2번에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주어진 도덕법이라고 했습니다. The moral law is given to all forever. 비록 의식법은 종료됐지만 10계명으로 요약된 도덕법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10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10계명은 아담 때부터 세상 마지막 때까지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비록 여기서 ceremonial law, food law가 끝났지만 그 도덕법, 그 moral law는 끝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은 그 10계명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의식법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가지고 의식법이 그럼 언제 끝났냐 하면은 신약에서 끝났는데 신약에서 왜 끝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떠나보내시는 그 피를 흘리시면서 그 의식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끝난 것을 우리 가시적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죠. 휘장을 찢으십니다. 마태복음 보실게요. 마태복음 27장 Matthew 27 50절부터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이 그 몸에서 떠나가신 것입니다. 죽은 걸 말하는 거죠. 이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 성소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살려면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계속 제사를 드려야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Holy Place, Holy of Holiness가 있습니다. 그 Holy of Holiness로 들어가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기 안에 커튼이 있었던 거예요. 휘장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거기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근데 그것이 찢어졌어요. 이제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왜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한 번에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사, sacrifice가 필요 없다. 아무도 제사 드리지 마라. 이겁니다. 내가 다 받았다. 너의 죄가 있느냐? 죄책감이 있느냐? 죄값을 치르고 싶느냐?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이 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없애주십시오.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받으세요. 심지어 나의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 죄책감에 정말 시달려서 그걸로 안 받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흠이 있으니까. 우리는 더러우니까. 진짜 깨끗한 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 깨끗한 제물을 받았으니 이제는 필요 없다. 그래서 의식법이 그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1500년 동안 지켜졌던 그 이스라엘의 의식법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그 의식법이 그때까지 쭉 지속되었을 때 그 의식법이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리 보시면은 구약의 음식법은 상징이었다. The Old Testament food law was a symbol. 상징이었다.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은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The standard of cleanliness is set by God.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나쁘다, 내가 그걸 보고 좋다 그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틀려요. 항상. 시간이 지나면 바뀌고 내 마음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이 good, 그리고 이것은 evil 이렇게 정하시는 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서 보였던 그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먹는 것도 많아요. 그 안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때는 더럽다고 하시면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끝났다 그러면 다 깨끗한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동산 가운데 나무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생명나무, the tree of life.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영어로는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 두 가지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진짜 더럽고 나쁜 나무였을까요? 왜 나쁜 나무가 됐을까요?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이 나무는 나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쁘게 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금지한다. 이것은 forbidden이다. 말하셨기 때문에 나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심판자가 되면 맨날 바뀌거든요. 이 스탠다드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내가 좀 기분이 좋으면 더 잘해주고 늘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탠다드가 되면 거기는 헤븐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기준을 삼아야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늘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법이 나에게도 적용되니까. 그건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1500년 동안 더럽다 하신 것을 이제는 더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법이에요. 이제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잘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음식은 더러운 걸까요? 어떤 음식? 여기에 보면 낙타, 말도 있고 새는 여러 가지 못 잡아 먹을 만한 그런 새들이 있는데 그것이 더러운 걸까요? 만약에 그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더러워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그걸 확실히 알려주셨어요. 여기 마가복음 7장 19절 보시겠습니다. Mark chapter 7 and verse 19.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다 하시니라.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고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다 하시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나요? 아니죠. 우리 배로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가 다 배설해버리죠.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식은 다 깨끗합니다. 잘 우리가 위생적으로 하면. 우리 마음을 더럽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은 What defiles man are evils in his heart.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곧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What comes out of man? 우리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지 내가 뭐를 먹었다고 해서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도 똑같습니다. 아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그 사람이 더러워진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먹어서 하나님보다 더 어떤 높은 존재가 돼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는 순간 그 사람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나를 더럽히지 내 마음을 정말 빼서 깨끗하게 물로 씻어서 깨끗한 마음을 넣고 싶으시잖아요. 그게 여러분을 더럽히는 것이지 어떠한 음식을 먹거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이 깨끗해지거나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커져서 사람이 거룩하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교리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God cleanses sinners.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가 알려주지 않아도 나쁜 것을 합니다. 그것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계속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죄를 집니다. 자연스러운, 그게 natural이라고 그러잖아요. by nature. 죄를 계속 incline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계속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선한 일을 했다. 그것은 성령님이 도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네이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네이처로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슬픈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시는데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이거예요. 내 마음을 꺼내서 물로 씻어서 집어넣고 싶어서 정말 하루 종일 깨끗하게 살고 싶다 해도 그게 되지가 않잖아요. 그걸 그럼 뭐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만 깨끗하게 돼요. 사람의 마음.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8절부터 1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1 Peter 4:18-19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 여기에서 그 대속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대속함은 영어로는 redeem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죄값을 치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구속, 대속, 영어로는 redeem인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왜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나의 행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aimless conduct, 나의 행위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베드로가 어떤 음식을 난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로 구원받았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그랬죠. But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as of a lamb without blemish and without spot. 아무런 점없고 흠없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너무나 기쁘신 그 제물, 그 하나님의 아들의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는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대속함, 리디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뭐로 구원을 받았느냐? 그들은 아무도, 만약에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자신들이 드렸던 그 양이나 그 소의 피를 의지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책감이 있고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을 갖고 와서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제사장이 그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뿌려서 죄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그 양이 나보다 더 가치가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들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해야지 해서 구원받은 것이지, 그 양의 피가 정말로 내 죄를 씻는 힘이 있구나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여기 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죄인이지, 죄를 졌지, 죄값을 치르고 싶지, 여기에 구원받는 방법이 있다. 이게 너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다 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데, 그걸 믿는 사람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그것밖에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행동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유대인이나, 여기 구약 성경에 있었던 유대인이나 그리고 이방인, 신약 성경에서 들어오는 그 이방인이나 모두 뭐로 깨끗해집니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 말고 아담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살고 있을 어떤 사람, 그게 세상 끝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면. 마지막에 그럼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깨끗냐?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의 의식법이 예수님한테 안에서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폐지되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What God has cleansed, you must not call common or unclean.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먹어라 그랬는데 더럽습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기준이세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면 깨끗한 것이고 더럽다 하면 더러운 것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거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3번이나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이걸 보여주셨어요. 16절에 보시면은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 베드로가 봤을 때 그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3번 말하고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 진짜 깨끗한 거구나 이제 알게 됐겠죠. 3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로마 사람, 이탈리아 사람,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적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적용은, 어플리케이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도덕법을 잘 지키셔야 돼요. Keep the moral laws that God requires of us. 모로는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10계명을 지켜서 천국 가시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으셨으면 10계명을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 안 받으셨으면 10계명을 더 많이 지킬수록 지옥에서 형벌이 낮아질 거예요. 반드시 10계명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정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마음으로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바람을 피지 말고 외도하지 말라는 것인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한 번도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 사람을 싫어하지 않느냐,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고 거룩해 주십시오. Let your sin-stained heart be washed away with the blood of Jesus and be holy.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10계명을 지키면 알 수 있습니다. 10계명을 아무런 상관없이 살면 여러분의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덜 느끼시고 살 거예요. 그런데 지키면 지킬수록 내 마음이 드러납니다. 율법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초등교사다. 그랬죠? 여러분 더 예수님께로 가고 싶으시면 율법을 더 지키세요. 그러면 더 예수님께로 가시게 될 거예요. 그게 결국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그분한테 가시면 여러분이 거룩해지실 거예요. 여러분이 깨끗해지실 거예요.
깨끗해져야 되는 이유를 못 느끼셨으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율법을 안 지키신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Do not condemn those who are forgiven of their sins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 받은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들이 어디 있죠? 교회에 있습니다. 옆에 교회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있고 옛날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모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세상이 싫어해요. 그래서 손가락질을 해요. 아, 저 사람 위선자다. hypocrite. 아, 저 사람 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빠. They're worse than those people.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그게 베드로가 한 거예요. 나는 깨끗했지만 저 로마 사람은 더럽다. 그거 말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 깨끗하다. 천국으로 보낼 거다. 한데 내가 저 사람 더러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해서 천국 갑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는 교회가 의롭지 못하다라고 판단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세상이 말했을 때 의롭지 못하다, 죄인이다 말할지라도 그것에 동요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정죄를 하지 말아야 돼요. condemn.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더럽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No one can call unclean to what God has cleansed.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한테 우리가 더럽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애매할 수 있어요. 진짠가 가짠가. 어떨 땐 여러분의 믿음이 거짓 믿음일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고 거짓된 그런 믿음 말고 진짜 예수님 안에서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아무에게도 정죄받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확실한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